10번째 재앙, 두 번째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7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았고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로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가증스러운 피차 서로 미워하는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뭐하게요?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와 긍휼을 따라 우리가 중생을, 우리가 죄 씻음을 입게 되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셨느냐? 새롭게 하셨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참 감사합니다. 의롭게. 그리고 영생의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영생에 대한 뭘 갖게 하셔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메시아,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6월절의 피가, 이 6월절의 희생제사 피가 오늘 뭘 설명하는 거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하나를 설명하고 나타내시기 위해 한 민족, 먼저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정과 가문과 이제는 크게는 한 민족을 지금 오늘 택하셔서 오늘 이 복음 하나를 설명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까지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먼저는 지금 이 그리스도 하나의 복음 하나를 우리가 깨닫도록,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심부름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를 바르게 깨닫고 누리도록 만드는 거지.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방향은 거기 있는 거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도전해가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이 유익과 또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6월절의 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오늘, 이제 어쩌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같이 실제적인 6월절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함께 보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월절과 또 무교절을 이렇게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죠. 이제 애굽에게 뭐 어떻게 하라 하나님 하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집중하시는 우리가 지금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6월절 예식에 대한 하나님이 그냥 6월절이 아니죠.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6월절에 대한 규례. 이달을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전에 우리가 원력을 쓰고 또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뭐 날로 말하면 건국일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6월달은 뭐냐,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국가에 이 달이 이제는 뭐가 되게 하고요? 첫 달이 되게 해라. 이걸 이제 아빕월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제 양력으로 3, 4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달이 뭐가 되게 하냐? 첫 달이 되게 하고,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래서 모든 날의 유월절을 그 달을 이제는 처음 달이 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의 언약과 그 유월절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시작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 역사의 새날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다시 말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 안에서 새 역사를 복음 안에서 써내려가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날에 어린 양을 취하되 사람 수에 따라 흠없는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 그래서 양이 없는 사람은 염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을 취하되 사람 수에 따라 수컷으로, 그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열흘에 잡고, 그러니까 10일 날 잡으라 그 말이에요. 10일 날 어린 양을 10일에 잡아서 14일까지 이제는 간직하고, 이 14일 날 해질 때 그 말은 약 3시에서 4시 사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하나하나의 여러분 시간들을 모든 걸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해질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도 해질녘 약 3시에서 4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래, 이 3일 동안 또 4일 동안 어린 양을 잡아서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양을 이렇게 지켜볼 때 양이 흠이 있는 건지 아닌지,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도 확인하지만, 또 반면에 이 4일 동안 어린 양을 잡아 묶어 놓았는데 그 양을 잡아 보면서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거라는 거야. 이걸 4일 동안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 나를 대속하고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내 죄를 지고 나 대신 죽을 이 양을 갖다, 이건 영원한 규례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 4일 동안 이 양을 보면서 나를 위해 이 대속할 어린 양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사함에 대한 대속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이때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서 먹되 날 것이나 삶아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무슨 말이냐면 이 고통스러웠던 쓴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살았던 그 삶의 고통과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사실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웠던 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 그걸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그냥 단 음식 먹으면 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애굽의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데, 그 고기와 함께 먹되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쓴 나물이 어떻게 돼요? 그게 중화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리고 남겨두지 마라, 이 말은 완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깨끗하게 드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불에 다 태우라는 겁니다. 먹다가 못 먹은 거 있으면 그걸 태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자신을 드리신 분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냐? 언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출발하라는 명령이 떨어질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만큼 시급한 하나님의 명령과 구속의 사역들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에게 그 음식도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지만 어때요? 이 유월절에 이 양을 먹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앉아서 띠를 띠고 그런 자세로 먹게 하는 이것 자체가 벌써 얼마나 지금 이 예식과 이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때였는지, 시급했는지,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과 일하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규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희가 행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애굽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여기에 대한 말씀 거부하면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의 모든 신을 치신다. 하나님 애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그 모든 애굽의 재앙이 내리고 그 모든 재앙이 심판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피를 바른 그 집에서는 그 집을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오늘 여기 한 가지 빼먹은 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이걸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문지방 밑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밟고 건너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피를 잡아서 그 이 피를 집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걸 보고 유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어떻게 지키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교절입니다. 14일 날 이제 이날 피를 바른 유월절에 예식을 행한 그날부터 그 이후 7일입니다. 7일 그러니까 7일 동안 이제는 무교절을 지킬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식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의미는 무교절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의 누룩이라는 말은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 없는 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풀지 않은 이 누룩의 의미는 뭐냐면 세속과 세상, 또 오늘 여기에서는 애굽을 의미해요. 세속과 세상에 물들어 있는 떡 말고 순수한 무교병으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 모든 구속은 깨끗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발효되지 않는 것, 정결한 것. 그래서 구속을 받은 거룩한 자가 먹을 신령한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교병은.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백성과 뭐 하셨어요?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구별하셔. 그래, 그 구별된 백성과 그 구별된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먹는 생명의 양식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신령한 음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7일 동안 이것을 그냥 뭐 이거 먹는다고 뭐 우리 몸이 DNA가 바뀌고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예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애굽에 물들어 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든 이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게 스스로를 세워내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세워내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시간,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누룩 있는 떡을 먹는다면,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애굽 사람의 누룩,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첫째 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리니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6월절에 피 바른 14일 그 날로 인해서 시작된 그 첫째 날이 성회, 안식일이라 그 말입니다. 일곱째 날도 안식일이 성회가 되리니,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신 그날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로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고 뭐 사람이 움직이지도 말고 뭐 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노동과 관계되어져서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그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기회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날에 누구를요? 너희 군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날이다. 그래, 이제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또 이제는 죄에서 사함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것, 세속에 물든 것에서 이제는 엑소더스 해라.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누룩 있는 떡은 무슨 말이냐? 애굽 사람과 아직도 너희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참 중요한 내용이 그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사실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이거죠. 이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상의 함정과 나육신 성공 중심의 함정과 예 틀과 어쩌면 나육신 성공 중심의 올무, 여기서 사실상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 이제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기에까지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삶은 그대로 옛 체질과 옛 습관에 머물러 두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은 상태로 종교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유월절의 희생제사와 피 바르면서 완전히 세상과 세속과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조금씩 우리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시고 또 경건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캠프 두 번째 10-2번째 오늘 제목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살아왔는지, 이제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봤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올 한 해 2022년 마무리를 하면서 함께 묵상해보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보면 오늘 이 12장의 마지막 절인데 거기까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지금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이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에 승리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그러려면 뭘 보셔야 되냐면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앞에 여기에다가 좀 틀린 것이라고 단어를 써놓은 건 여러분이 한 게 다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 오늘 내가 내 삶에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뭐 중심이요? 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지금 나 중심의 계획만 세우고 살아왔구나.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아, 그랬구나. 이게 전부 나 중심의 계획이었구나. 네, 틀린 계획. 그리고 어때요? 내 속에 있는 나 중심의 동기,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동기, 그리고 그 모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이 중심으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냐? 하나하나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선택이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이 목표를 뭐 해야 되느냐?
틀린 계획과 동기와 목표를 여러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을 위해서 하는 복음 위에 한 주간 여기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기억해보는데요, 난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내가 복음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거라. 여러분, 그 응답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위해서 행한 것이 교회와 전도선교와 후대 살리고 진짜 237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게 사실상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갈 이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아멘. 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해 살지 않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이 믿음의 삶과 이 생활들이 이제는 실제로 이제는 여기로 도전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요, 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어때요? 일주일 내내 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계속 일하면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요일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이제 진짜 주일, 일요일은 여러분요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거기서 새 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입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삶 속에, 일주일의 삶 속에서 또 일하고 수고해 나가지만 그 받은 말씀과 은혜 안에서 일주일을 정복하고 살리고 진짜 여러분 힘없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나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쉼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틀린 계획을 조금만 내려놔도 그거 자체가 쉬는 거더라고. 내 동기와 내 목표를 그것만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다가 맞춰도 그게 쉬는 날이 되더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애가 묶여있는 이 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누룩 없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계획하고 이걸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육신 중심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제는 복음 위해서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구별된 성도에게 주어진 오늘 6월절 예식 자체가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이 헌신과 헌금의 응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걸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마음만 먹어도. 때로는요,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요. 내가 얼마나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이걸 보게 해주셔요. 여러분에게 옛 틀에서 엑소더스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함정과 같이 거기 딱 잡혀있고 빠져있는 거기에서 오늘 엑소더스 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걸려있는 삶의 올무, 완전히 우리의 삶에 체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행복, 다른 즐거움, 다른 성공, 어쩌면 야망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막 뭔가 이게 선한 것처럼 착각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성공 중심 되어 있는 거, 다른 만족이죠. 다른 만족, 세상의 다른 행복, 즐거움과 다른 만족.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해외에 나가보면 며칠만 있어도 막 사람이 막 우리나라 음식 못 먹으면, 김치 안 먹으면 이거 못 먹으면 막 어렵고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라면 국물 한 모금만 마셔도 한국 사람은 힘이 나잖아요. 그 뭐냐면 우리 안에 그게 체질이 돼 있는데 그 라면 국물 한 모금 마시는데 살아요. 우리 박일춘 장, 이전에 우리 장로님 살아계실 때 그 말레이시아 같이 캠프를 갔는데 이 양반이 밤새도록 뭐 어디 하루 종일 거의 한 24시간 제대로 뭘 못 드셨어. 그래 이제 뭘 좀 드시라니까 뭐 하면서 비행기에서도 뭐 나오는 걸 뭐 이제 아마 입맛에 안 맞으니까 안 드셔요. 도착해서 그 밤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해가지고 라면 국물을 끓여가지고 안 드실 것처럼 그러고 앉아 계시더니 라면 국물 한 모금 딱 먹고 나서 이제 다 드시고 나서 옆에 평상시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 살겠다 하면서 그 뭐 라면 국물 한 번 먹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음식 하나를 못 먹는 그 체질도 쌓여 있어요. 그거 하나 먹어도 우리 만족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누룩 넣은 떡을 먹어야 우리가 만족이 되거든. 사람이, 우리 체질이 누룩 넣은 떡을 먹어야 7일 동안 누룩도 없는 떡을 여러분 먹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유교병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세 속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지금 세상 것, 이 사단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지금 내가 길들여져 있고 이걸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삶을 지금 이제 거기에서 뭐 하냐? 엑소더스 하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에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옛날의 습관대로, 내가 옛날에 생각한 대로, 옛날에 내가 먹고 마시고 그것을 내가 즐기고 그것 속에서 만족하고 그 행복과 그 즐거움으로 내가 살아왔던 오늘 이제 내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라. 그런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이 이 계획을 여러분 정하고 이걸 여러분이 실천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사실 이게 안 바뀌었다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기에 중심의 방향이 사실상 맞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중심으로 또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 죽을 몸을
이 육신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을 이제는 의의 무기로 복음을 위해 교회 전도 선교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옛사람 아닙니까? 옛사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단어를 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날이 되게 하라. 날짜상으로는 오늘 6월절 예배가 또 다음 주에 이제 또 이어지게 하겠지만 여러분 늘 첫날은 있는 거지만 오늘이 이번 주가 또 여러분에게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첫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한 나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하나님 앞에 도전과 갱신의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시작하는 그 첫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는 첫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의 첫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날을 만들어 오늘도 특별히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중직자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전체 모임을 하는데 다른 거 아니고 우리 중직자들부터 이거 한번 같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연필 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펜을 들고 노트에다가 기록하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것과 그냥 생각으로 돌아보는 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올해는 아니 또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정리하면서 또 다음 남은 우리 2022년에 오늘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셋째 주가 남은 건데요. 오늘 40일에 20하루가 지난 날인데요. 여러분의 40일이 은혜 가운데 한번 누려지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중요한 또 도전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늦었다 생각되고 내가 지금 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늦은 나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됐고 모세는 80세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과 구원의 은혜의 날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날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